다 같이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창기권을 또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약세상이 기머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거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임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가정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큰 일에 있어서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 백성들을 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듯이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주신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첫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용어로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를 의미를 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인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우리가 희망찬 교회, 이 건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인 무리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만큼 확실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이 없음을 믿고 늘 큰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게 되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 반석을 치니까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던 이적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입증하듯 이렇게 하였듯이 요한복음 또한 7장 37절로 38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 절대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용감하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뛰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수와 같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바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듯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가정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신시키는 것임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에 한층 더 분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로 전력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를 받으면서 험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빼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대로 살 때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믿음 생활 더 열심히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가정에 속하여 있는 모든 자녀들 위에, 하시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우리 주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더 분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또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 교회가 분발하여서 어려운 시기에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현안들을 생각하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확진자가 이제 줄어들게 하시고 빨리 종식되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꼭 필요한, 이 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뽑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새 가족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잘 정착하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